네, 오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도 창세기 2장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2장 7절의 말씀으로, 지난주는 제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육의 몸, 영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뭐로 지으신 것 같습니까? 이분은? 예? 잘 보세요. 옆에 분. 예. 괜찮게 생기셨어요? 예? 흙 같으세요? 다이아몬드 같으세요? 예? 예? 우리 진정 집사님, 우리 서인기 집사님 흙 같으세요? 다이아몬드 같으세요? 찰흙으로 잘 지은 것 네, 같아요. 찰흙으로 잘 지셨다. 예. 흙으로 빚어진 사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 창조 구조를 통해서 볼 것은 바로 흙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건데요. 사람으로 번역된 이 원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면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 박집사님. 예? 아담. 맞추셨습니다. 너무 쉽죠? 몸풀이 연습 문제라는 것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설마 제일 좋은 게 수준이 있는데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리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뭘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 예. 김 집사님? 인간, 사람, 흙. 딱 맞추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예배 끝나고 10만 원짜리 이마트 상품권 넣을 수 있는 봉투를, 깨끗한 봉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언젠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맞추셨을까? 예.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최초의 사람의 이름을 아담, 다시 말해 사람이라고 그냥 붙이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오늘 말씀 본문인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바로 아담이죠. 2장 8절에도 보세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도 아담이겠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을 사람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티켓을 넣을 수 있는, 아주 그냥 빤빤한 봉투를 드릴 건데요. 안 맞추실래나 그러면? 자, 창세기 2장에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구절부터는 더 이상 사람으로 번역되지 않고요, 원문 속에서 히브리어 원어 아담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부터일까요? 2장에서 다 사람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박 집사님, 19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우리 조 라인은 오늘 뭐 성령이 특별히 지혜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뭐 쌍두마차로 안 되겠어요. 뭐 선물 뭐 하나라도 드려야겠어요. 예. 예배 끝나고 남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딱 2개 준비했는데 2개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가 18절까지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19절부터는요. 2장 19절. 아담으로 쓰여 있죠.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이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 19절 이후부터는요.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전부 아담으로 그대로 써놨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장 19절부터 우리 말 성경처럼 아담으로 번역한 영어 번역본은 KJV, 킹 제임스 버전만 아담으로 우리처럼 같이 번역을 했고요. 다른 번역본들 NIV나 NSAB라고 하는 이 많이 쓰는 번역본들은 끝까지 아담을 사람을 뜻하는 더 맨으로 똑같이 그냥 1절부터 끝절까지 더 맨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말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이 창세기 2장에 대한 번역은 다른 성경 번역본보다 더 원문의 맥락에 가깝게 번역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2장에서 히브리어 아담은 18절 이전까지는 사람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그렇게 사용되다가 19절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최초의 사람의 고유 이름으로, 고유 명사로 그렇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이 맞추신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인데 이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아다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할 때 2장 7절에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거든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의미도 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다마에서 온 거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다마,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이라는 뜻을 담은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예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까?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흙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됨에 대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흙의 성질은 무엇인가? 흙의 성질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 흙의 성질을 겸손을 살펴보겠습니다. 흙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다마인데요. 여기서 나온 라틴어가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영어가 휴먼입니다. 휴먼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 영어도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에 흙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흙을 뜻하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영어 휴먼만, 인간이라고 하는 휴먼만 나온 게 아니라 험블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험블은 사모님 뭐죠?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지는 않는데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거 여쭤보는 게 험블이 뭐죠? 그렇죠? 겸손한이죠.
저한테 눈을 싹 깔고 대답을 안 하시는 그 겸손한 모습이 답변이었어요. 일부러 시킨 거죠. 예. 겸손한이란 뜻이에요. 낮은 겸손한.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는 휴무스에서 인간, 겸손 같이 나온 것입니다. 즉 흙의 성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가만 보니까 흙은 정말 겸손합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기꺼이 상대방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어주는 태도입니다. 흙은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을 위한 도구로 내어주죠. 흙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에 불에 구우면 단단한 도구가 되어지죠. 흙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타인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는 대로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까 우리 진지사님 얘기한 찰흙, 흙입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시지 않겠습니까? 2장 7절에서 흙의 원어를 아다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정확한 히브리어 문장은 아파르민하 아다마입니다. 뭐 다 알 건 없고, 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 땅 앞에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를 뜻하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말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문장의 더 정확한 원어 번역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땅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과학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지금 과학자들이요? 우주 먼지를 통해 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성경도 사람은 흙먼지라는 거예요. 흙먼지, 땅먼지, 우주먼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성경 펴놓고 계속 보십시오. 여기에 3장 19절의 흙도 사실은 땅먼지, 흙먼지, 땅의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이런 번역입니다.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교만할 자격이 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사람에게만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고, 만일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사람은 그저 먼지에 불과한, 우주 먼지에 불과한 하찮고 허무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왕을 향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즉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왕 같은 존귀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바로 1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당신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 보세요. 보세요. 존귀합니까? 하찮습니까? 그럼 말해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되게 웃깁니다. 누군가 옆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되게 존귀해집니다. 제가 우리 여성교 회장님 오늘 참여하셨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성교회 회장한테 모든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지시하고 여성교회 회장님을 통해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성교회 회장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성교회 회장님을 두고 다른 분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요, 여성교회 회장님 바보 돼요. 누군가 귀하게 여겨주고 하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향해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사모가 저리가 있어! 죄송합니다. 물이나 떠와! 이러면요, 일주일 후면은 우리 서인기라는 사람도 우리 사모님한테 물 떠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자리 이렇게 막 닦아드리고 차문도 열어드리면요, 우리 서집사님도 우리 사모님한테 차 탈 때 문도 한 번씩 열어드리고 그렇게 돼요. 누군가 존귀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 존귀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개를 데려왔어요. 내 개인데 내가 맨날 성도들 앞에서 개를 발로 빵빵,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 옛날처럼 발로 뻥뻥 까고 밥도 안 주고 저리 구석에 있어!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다른 분도요, 우리 진집사님도요, 집에 가실 때 일주일 후면요, 제 개를 발로 뻥 까고 갑니다. 되게 웃겨요. 근데 제가 제 개를 되게 귀하게 여기고 옷도 막 입히고 이쁘다 이쁘다 이러고 그러면요, 일주일에나 그 성도님 중에 어느 분도 제가 키우는 개를 함부로 때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요, 존귀한 존재가 돼요. 원래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지만, 귀하게 여기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가 애지중지하게 하는 고려 청자가 있어요. 그거 아들이 듣다 팍 깨버리세요. 얼마나 혼이 나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겨주고 좋은 말을 쓰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잖아요. 성도끼리도 단둘이 있을 때는 원래 친한 친구였고 언니였고 동생이고 뭐 오빠고 뭐 하면은 뭐 오빠 동생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 호칭을 서로 쓰고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서로 하는 이유가 존귀하게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귀한 관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되게 웃겨요. 관계라는 건 호칭이에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호칭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는 지어졌다. 너는 왕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니까 귀한 인생이 되고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사십니까? 세상에서 살면 먼지처럼 날려지는 비천한 인생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값진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가면 먼지처럼 날려져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버려집니다. 겸손한 흙으로 빚어진 여러분, 겸손한 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어요? 잠언서 4장 8절 한번 찾아주세요. 잠언서 4장 8절 말씀. 제가 많이 힘들 때 어느 날 이 말씀이 성경을 찾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고 암송하고 화가 날 때마다, 또 내가 답답할 때마다, 비천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읽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이 튀어나와서 가슴속에 꽉 차는 거 있잖아요. 정말 위로받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흑인 우리가 교만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대적하신다. 교만하면 끝인 이유가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도 부족할 인생이 하나님이 나하고 적이 됐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답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흙이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주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마음 가득 품으며 섬기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수요일에 여러분, 남들은 오지 않는 이 예배를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품고 그분을 높이는 자리, 이게 예배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아요. 잠언서 4장 8절을 아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와서 엎드리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남들은 시간 낭비라 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와서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더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높이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성경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 잘나서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왕 됐습니까? 스토리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요셉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없던 고자질이나 하던 요셉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자, 하나님께 엎드린 자, 끝까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 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교회, 겸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교회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억울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 고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십시오. 세상에서 좀 억울할지라도 겸손한 흙이 돼서 하나님께 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엎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 인생에 있는 여러분의 의를 정오의 빛처럼 높이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흙은 사랑입니다. 흙은 모든 오물을 마다 않고 모조리 품어버립니다. 품고 포용할 뿐만이 아니라 정화까지 시켜버려요. 그게 흙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용서를 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덮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그냥 덮어주는 것.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품어주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꼬챙이들과 살고 싶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인간이 꼬챙이다 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품어주시는 사람하고 살고 싶잖아요. 사랑은 뭐래요? 허다한 죄를 덮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따지려고 하면 다 따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꼬챙이로 살려면요, 충분히 날카롭게 찌르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 세상 빡빡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물들어져서 거칠게 살아갑니다. 우리 다 터프가이, 터프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제가 6년 전에 만났던 우리 성도들 중에 터프가이들 천지였어요. 안수입사님 3분 다 터프가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차 많다 무서워 죽겠어요. 누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목사가 옆에 있든 말든 창문을 찌겼는데 야이. 그러나 5년 6년이 지나시니까 얼마나 온유한 자들이 됐는지 몰라요. 온유라고 하는 게 거친 야생마,
프라우테스라는 단어 아니에요.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라. 원래 마음이 이렇게 뭐 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거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생마를 길들이면요. 일반 말들은 화살이 빗발치는 대로 못 뛰어갑니다. 아무리 채찍질이라도. 그러나 야생마는 뛰어가요. 그게 야생마예요. 여러분, 우리 세 분 안수사님 다 거친 야생마였는데 지금 얼마나 길들여진 프라우테스, 온유한 자들 아니십니까? 진집사님도 한 성격 하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부드러우셔. 세 분보다는 처음부터 부드러우신데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더 깊은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요, 화분에서 다 죽어가던 화초를 땅에 심어 놓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화분에서 아무리 해도 얘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땅이 조금 있잖아요. 땅에다가 제가 먼저 이 교회 오기 전엔 땅이 10,000평 있었거든요. 안산 땅이. 근데 이 속초 와서는 땅이 교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요, 신기하게 죽어가던 애들이 살아납니다. 흙이 품으면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회복되죠. 장발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 아시잖아요. 책에 보면 어린 소년이 배고파서 빵을 훔쳤다가 잡힐 위기에 신부가 숨겨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신부의 금촛대를 훔쳐서 도망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소년은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신부를 만났는데 그 모든 걸 이미 용서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털어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장발장의 주제 다 아시잖아요. 뭡니까? 2글자.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부가 은혜로 다 품었더니 변화된 거예요. 이 아이가. 분명 그 사람이 잘못했죠. 배은망덕하죠. 용서하기 어렵죠. 그런데 장발장의 이 주제는 뭡니까? 그냥 품으면 끝난다. 그러면 변화된다. 그러면 돌아온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배은망덕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따지지 못하겠어요? 더 똑똑하고 더 우리보다 모든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그냥 품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해요? 잘못 빌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품는 거예요. 아내를 품는 거예요. 남편을 품는 거예요. 아이들을 품는 거예요. 성도를 품는 겁니다. 가시덩굴, 꼬챙이로 살지 마시고 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흙이 되면 신기합니다. 연약한 생명들이 여러분 옆에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 죽었던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살아납니다.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흙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다 죽었던 이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스럽고 무너졌던 이들이 교회만 오면 살아나는 것, 그게 흙으로 지어진 성도, 흙으로 지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더 꼬챙이들만 만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챙기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흙이 품어주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흙이십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옆에 분 한 번 더 보세요. 그분이 흙이다 하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꼬챙이다 그러면 2 손을 들어주십시오. 옆에 분 보세요. 흙입니까? 꼬챙입니까? 예. 이제 저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목사가 흙이다 라고 하면 손을 들어주시고, 꼬챙이다 그러면 발을 내려주십시오. 예, 저를 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군요. 역시 목사님은 새까맣구나. 예, 감사합니다. 흙과 같은 목사.
흙과 같은 성도, 그곳에 가면 정화되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오면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흙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